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율법을 빌미로 소외되고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세워서 그를 사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고 계신 모습을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죄인이면서 부정한 자에 해당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재판권도 이들의 소관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권위는 절대적이고 그런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 또한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님께로 올 자격이 없다.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님께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내 아들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라고 말했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내 아들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일 인간으로서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면 그러한 행위는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신성모독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고수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일관된 논리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심판하여 단죄하면서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자기들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길을 원천봉쇄해버린 것입니다. 단죄만 있고 용서는 없는 그 사회의 숨막히는 현실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중풍병자처럼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지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지배자들이, 율법 본래의 의미인 하나님의 뜻,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림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뜻을 되살려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아들아, 내 죄들이 사해졌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중풍병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율법학자들로 인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마땅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너네들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율법이, 여러분 보세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단죄의 명분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소수 몇몇 사람,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소위 사례들인 공회원들 자기들만을 위한 율법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참 어려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중풍병자의 죄를 본인이 사해 준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수님께서의 이 질문은 율법 학자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신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요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게 쉽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이요 어마어마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죄와 치유를 구분해서 어느 것이 더 쉬운지 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병 고치는 일은, 여러분 보세요. 병 고치는 일은 그에 따르는 결과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성경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용서는 어때요? 말만으로 가능하기에 사죄가 더 쉽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 그 당시로 볼 때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볼 때 병 고치는 일보다 더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아니다. 너의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어렵다. 왜냐면 이건 기적이니까. 이 두 가지로 이제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나뉘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억눌려 죄인으로 정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을 중풍병자로 상징하고 있다면, 그 당시 이 율법 학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자기들의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사죄의 치유는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죄의 선언과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은 따로따로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사건, 곧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심으로 치유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더러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율법 학자들로서는 꼬투리 잡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중풍병자 너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 그랬는데 걸어갔다면 기적을 행했다, 뭐 그 정도지 꼬투리를 잡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아들아,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졌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죄가 사해짐을 선포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부정한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내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아들로 부르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빨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 중풍병자도 이제는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감히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네가 감히 용서를 선언하냐? 너는 신성 모독자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무슨 소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선언했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어디? 그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죄 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율법학자와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완전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냐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부정한 자가 아니다, 너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적인 수동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내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아닐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논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거는 율법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죄인을,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없다?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이 중풍병자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0절.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아들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너가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너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면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죄는, 죄의 용서는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요. 죄 사함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사죄는 한낱 관념적인 선포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한 몸을 보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1장에 보면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내 이 나병을 고쳐주셔서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새로워진 나병 환자의 삶에서 이제 깨끗해진 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검둥개 멱 감듯하다. 들어보셨어요? 검둥개 멱 감듯하다.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가, 검은 강아지가요, 지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수영 한번 하고 나왔다고 힘든 게 강아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속담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흰개인 양 행세한다고 해서 검둥개가 흰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나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떠벌리고 다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침상을 치우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죄를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중풍병자의 치유가 확증되는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 어떤 식이냐면, 바울 사도가요, 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다 라고 하는 그런 대비 구도를 아주 잘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워있던 상태에서 일으켜졌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인 채로 운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운반되어 온 그 침상을 스스로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발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운신조차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삶이 힘을 얻고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마가가 말하는 치유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부활 신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으로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어떤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이 부활 사건의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1절과 1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일어나.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셔요. 일어나, 일어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죠?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여기 11절에 일어나와 12절에 일어나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똑같은 그냥 일어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이지만 11절에 일어나는 이거는 능동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인데 능동으로 일어나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12절에서는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일어나 똑같이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12절에 그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냐면 그가 일으켜져서 누구의 능력으로 일으켜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서 그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어나 11절에 일어나와 12절에 일으켜져서의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부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일으켜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로 부활의 선포로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죽음 가운데 있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일으켜져서 다시 말해 부활되어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가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활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삶이 새롭게 구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나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일어나라. 부활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으켜져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일으켜져서 부활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일으켜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교 신앙과 유대교 관념 체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 지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율법을 다 해석해버리고 일반 백성들 전부 다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지금 도전이고 고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서 사제라고 하는 예수님이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로 죄에 대한 용서의 권세로 너의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부활해서 일으켜져서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로고스를, 그 도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